일전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성경에는 좀 현실의 이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믿기도 힘들고 또 믿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 그렇게 묻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이 참 자주 등장하지요. 도대체 현실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어쩌면 오늘 방금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묻죠. 주님, 형제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용서의 최고치를 7번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그 기대치를 넘어섭니다.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씩 용서해 주십니까? 멀리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똑같은 잘못을 몇 번씩 용서해 주십니까? 7번씩이나 용서해 주십니까? 저도 그게 안 되던데요. 7번도 어려운데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과연 현실의 이치와 우리들의 삶에 맞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을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70번씩 7번, 이건 평생을 계속해서 용서해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과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타당한 말씀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어이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지요. 본문 18장 2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혹시 본문이 준비되셨나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부지를 탕감하여 주었더니. 네,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의 신하 중에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환산으로 하면 한 달란트는 그 당시 노동자 한 15년에 해당하는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다라는 것. 15년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 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년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라면 꽤 큰 돈이죠. 한 달란트가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15만 년에 해당하는 품삯이라는 거죠. 15만 년의 품삯은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정말 평생 막 정말 쓰고 써도 아마 쓰지 못할 그런 굉장히 큰 돈이죠. 오늘 화폐로만 환산해도 10여조, 10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돈입니다. 액수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인간은 그 빚진 신하를 불러다가
돈을 속히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빚진 신하는 그 빚을 청산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임금 앞에 목을 조아리며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여기서 참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참아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쓰는 그 중에 하나, 오래 참음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셨지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곡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참고 기다려주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임금이 보기에 이렇게 울며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신하의 모습이 꽤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신하에게 정말 그 오래 참음을 한 번 더 해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아니, 참는 것을 넘어서 임금은 그 자리에서 그 신하의 빚을 그냥 거기서 탕감해 줍니다. 어떤 것으로 해버립니다. 15만 년 품삯에 해당하는 그 돈을 그 자리에서 탕감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신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신하, 아니 1만 달란트를 조금 전에 탕감받은 그 신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궁전을 나옵니다. 임금이 불러서 궁전을 들어갈 때는 마치 지옥문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들어갔던 그 신하가 이제 나올 때는 뭐 거의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분 좋게 길을 가던 그 신하가 공교롭게도 가던 길에서 자신의 친구를 하나 만나는데, 그 친구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신하였습니다. 자, 그 부분이 28절, 3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읽게.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며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예, 이렇게 100데나리온 빚진 신하를 만났는데, 한 데나리온은 다 아시겠지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하루 품삯. 다시 말해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0일치의 품삯, 그러니까 한 석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죠. 뭐 석 달치 월급이라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석 달치 월급이라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 15만 년을 쓸 수 있는 이 돈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정말 보잘것없는 돈이죠. 한 달란트가 약 5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빚진 돈은 이 사람이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한 50만 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길에서 자신에게 빚진 친구를 만나자 이 신하는 100데나리온 빌린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왜 돈을 안 갚냐? 이렇게 또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탕감받은 자에게 조아리면서 똑같이 아주 눈물 깊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이 친구가 이 100데나리온을 꿔준, 지금 탕감받은 신하에게 조아리며 부탁하는 그 말이 조금 전에 이 신하가 임금에게 조아렸던 그 말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임금에게 이 빚을 탕감해 달라고 이 신하가 그렇게 눈물려 호소하며 이야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자신의 친구는 자신에게 지금 똑같이 참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꼭 갚겠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아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이 신하는 친구를 참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를 옥에 가다 버리죠. 자기는 방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 지금 자신은 다시 자신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꿔간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옥에 가둬버리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임금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크게 대노하게 되고 이 신하를 당장 잡아들이도록 명령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내가 잘못을 저지른 형제 자매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란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게 사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면서도 질서가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명확한 질서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죠. 어떤 한계의 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 두 가지를 염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질서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런 차원에서 물었던 겁니다.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용서해 줘야 될까요? 아마도 그 선을 7번이라는 수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선 거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우리의 시각,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그 베드로의 시각을 바로 잡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베드로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까에 대해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나는 잘못이 없는 의인이고 잘못한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해 줘야 할 용서의 주체고 반대에 있는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할 용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의 주체고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용서의 대상이라는 전제하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이 관계를 바로잡아주고 계신 겁니다. 먼저 베드로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할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해 줘야 할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도 똑같이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용서받아야 할 존재가 용서해 주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왜 의인인 척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용서해 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용서받아야 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너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기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값은 너무 커서 사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었죠.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1만 달란트, 15만 년 품삯 이상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시키시며 용서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1만 달란트보다도 더 컸던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앙은 용서해 줘야 할 입장이 아니라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던진 질문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마치 의인인 양 용서해 줘야 될 것만을 고민하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 줘야 할 의인의 입장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용서받아야 할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신하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 놓고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용서해 주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용서해 주지 못했을까? 이 신하의 상황을 주의 깊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하의 상황은 이 신하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해서 이 신하의 얼마만큼의 삶에 여유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자신에게 갑자기 큰 집이 생겼거나 수억의 돈다발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갚아야 했던 것에 대한 빚이 없어진 겁니다. 비록 큰 액수의 빚을 탕감받기는 했지만 이 신하에 처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돈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기는 했지만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앞에는 100데나리온이 여전히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걱정을 여전히 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하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도저히 갚을 길 없었던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의 현실이 한편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한편에는 은혜의 현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힘든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뭔가 늘 부족함에 허덕여야 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각박한 삶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실 중에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의 현실을 더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단하고 각박한 현실 속에 여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신하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그가 은혜의 현실을 그새 잊어버리고 친구의 모습을 용서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너무 불쌍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건 참 불행한 삶입니다.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아주 불쌍한 삶입니다. 이 사람은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처한 현실 속에서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는 아닐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준다고 여러분은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그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자주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남보다 뭔가를 덜 가지고 있다라는 부족함의 아픔,
좀 많이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스트레스와 뭔가 바쁜 일정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자주 잃고 삽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 불행한 현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왜 우리 앞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도 더 값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도록 합시다.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조차 만일 이 큰 은혜의 경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들 이해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각박한 현실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1만 달란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은혜의 값어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100데나리온의 아쉬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혹시 나는 1만 달란트 이상의 은혜의 감격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100데나리온에만 신경을 쓰고 친구를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신앙 속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신앙 속에서 세상을 70번씩 7번이라도 서로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신앙 속에서 하루하루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신앙 속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의 감격과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고백하며 다짐했던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도 좋아 보였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았건만 어느새 지금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과거의 경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신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그 하나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